우리는 어제 출애굽기 7장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는 어제 6장을 보았죠. 6장에서는 바로에게 오히려 박해를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은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특별히 그들의 부르심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괜찮지 않은 가문이었어요. 그 부르심은 영광스러웠으나 살인과 모략, 거짓 모략이죠. 고집을 행함 등이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출신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 주시고 필요한 자원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죠. 말씀하시되. 즉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통로요 그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받들 때에 나의 능력과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과 여러 가지 계획, 보장된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안심이 돼야 우리는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서 이미 증거를 보여주셨고,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았다. 너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증거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가는 것, 무모한 게 믿음이 아니고요. 분명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라 하셨으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셨으면 용서하고, 순종하라 하셨으면 순종하는 그러한 오직한 신앙. 나의 경험과 이른바 나의 연륜, 짬밥이라 그러죠. 그거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처음 대하는 사람처럼 우직하게 순종해 나가는 용기를 성경은 높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이적이 벌어집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이적들을 시작하십니다. 자, 보세요. 바로는요, 스스로 마음을 지금 강팍하게 합니다. 스스로 완고하게 해요. 이거 봐라. 지팡이가 뱀이 되었네? 그리고 그 뱀이 우리 술사들이 만든 그 뱀을 삼켰네? 이거 봐라. 요술을 부린 것 같지는 않은데 강물이 피가 되었네? 이 정도 되면요,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즉시 돌이키는 사람인데, 우리 비신자, 불신자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바로는 그렇지 않죠. 이 완고한 마음이 계속되니까 이제 9장부터 가서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게 먼저냐, 바로가 스스로 강팍하게 한 게 먼저냐,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볼 것이냐,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볼 것이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예정론이냐 운명론이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고 본문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아주 안전합니다. 바로는 그 어떤 외부적 강압 없이 스스로 악을 저지르고 고집을 피운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내가 신이야, 이런 겁니다. 주님은 이 재앙들, 또 기적들을 통해서 문 나라 사람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온 열방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며,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앞의 재앙들,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전 국민적인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나일강을 치는 것이나 또 이 개구리가 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도 다루시고 또 완악한 바로와 그의 백성도 다루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괜찮아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제가 무엇이 간데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크심 앞에 엎드리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이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어질 많은 기적들을 보세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을 당하고 나서야 고난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내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들, 먹고 소화시키고 배변하고 숨쉬고 걷고 뛸 수 있는 거, 오늘도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고 내 직업에서 프로페셔널하게 일할 수 있는 거, 가정이 보존되고 사시사철 계절을 주관해 주시는 거 다 우리는 조금 더 기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게 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뭐야 지팡이가 뱀이 됐다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뱀을 여기다 숨겨놨다가 지팡이를 이렇게 싹 바꿔치기 하는 건가? 그 정도 생각에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일 강물이 피가 됐다고? 그렇지. 그때는 나일 강이 범람하는 시기지. 그래, 위에 쌓여있던 이 붉은 흙들이 범람하면서 피빛으로 보였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본문 보세요. 오늘 7장의 19절 보니까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도 모두 피가 있다 그랬어요. 이미 담겨져 있는 물도 피로 바뀌었으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사유 억측으로 이렇게 가지 마시고 하나님은 크시다. 그때 내 수준이 아니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자그마한 생각 안에 가두고 함부로 평가질했던 나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지금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는 나의 현재를 회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일도 보겠지만 이러한 재앙들은 바로 애굽의 신들, 우상들을 심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뱀이죠, 뱀. 뱀도 뱀은 이제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애굽의 주된 우상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물이 피가 된다. 즉 애굽 사람들이 가장 믿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나일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일강의 범람이 그 주변 땅을 비옥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정말 그 아프리카에서도 농사를 잘 짓고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생명줄, 그 젖줄도 쓸모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일강의 범람과 먹을 것과 마실 것 주는 게 누군 줄 아느냐? 나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일 적용할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를 아프시게 할 때, 또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빼앗으실 때 우리는 나의 우상은 뭔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말은 안 해. 말로는 안 해요. 인정도 안 하지만 은근슬쩍 마음으로 의지하는 우상들이 다 있어요.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은근히 돈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뻥긋뻥긋 얘기는 하지만 내 건강, 내 몸뚱아리 믿고 설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앗아가신 이후에야 비로소 내가 그 마음이 그랬었구나
깨닫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겪을 때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내 마음을 보셨나이다, 회개하나이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로처럼 완강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지팡이를 뱀으로 삼키고 이런 이적을 벌이자 좀 바로의 마음이 뭉클하기도 할 법도 한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 바로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공생의 때에 율법학자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야,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제발 이 하는 일이라도 좀 보고 믿어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셨겠어요. 제발 바로처럼 되지 좀 말아라. 근데 너희는 더 악하구나. 바로는 최소한 이 말과 행동이 일치라도 했지. 너희는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속으로는 바로보다 더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럽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삼켰던 그 독사. 너희는 그보다 더 악하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증거, 말씀의 진리라는 증거 앞에서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돼요. 예배를 드렸는데 또 마음이 냉랭하면 이거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 행위만 하고 마음의 뭉클함도 없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와 감동도 없이 그냥 여기를 빠져나가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나의 강물을 피로 바꾼 일 이후에도 바로는 똑같아요. 보세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하여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거는 작심한 거죠. 믿지 않기를 작심을 한 거예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랬어요. 오히려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 안 하고 군인들 매수하죠. 야 너희들 문제 없어. 너희들은 이 소문만 퍼뜨려. 뒷일은 내가 다 감당할게. 세상의 신에 의해 마음이 혼미해진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완악함이 깨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소위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재앙과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완악한 내 마음이 바뀌어 예수 믿고 의지하게 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신뢰하세요. 바로의 마음보다 더 완악한 내 마음을 깨뜨리신 주님을 신뢰하세요. 구주님이 오늘도 모세와 아론에 들린 지팡이와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게 하고. 옛날에는 스크루지보다 더 악하고 수련노 같은 사람이었는데 선한 마음으로 베풀기를 좋아하는 기적을 일으키셔요. 한때는 세상 못에 취해서 하나님 없이 살던 내가 이제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예전에는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예요? 예전에는 시간만 주어지면 잠자리에서 소일하던 내가 거룩한 주일이 되면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주님의 잔과 떡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기 위해서 기쁘게 교회당으로 나옵니다.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참된 기적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기적 안에 살고 기적을 봅니다. 그러므로 바로와 같은 내 마음을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바로보다 더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순간순간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애굽의 술사들은 자기들도 비슷하게 병을 만들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것을 삼켰죠. 애굽의 술사들도 물을 피로 만드는 거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일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고요. 애굽 사람들 힘겹게 또 땅을 파야 되죠. 이제 내일 본문에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티끌이 이가 되는 것은 그들도 이제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맙니다. 세상은요, 기깔난 거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참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나 같은 자 변화시키신 하나님 믿으시고, 나 같은 것 오래 참아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창조자, 우리 주 하나님을 오늘도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다 더 악하고 완악했던 나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던 주님을 봅니다. 참으로 이것이 참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시고, 바리새인보다 율법학자들보다 더 완악했던 나를 끌어안으신 예수님, 나 같은 것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모든 고난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일 영광스러운 주일, 죄인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